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현명한 통치자는 그 백성을 잘 가르치고 지혜로운 사람의 통치에는 질서가 있다. 그 왕의 그 신하들이요 그 군주의 그 백성이다. 무식한 임금은 백성들의 파멸이요 통치자의 현명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세상의 모든 왕권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적당한 통치자를 세우신다. 인간의 성공은 주님 손에 달렸으니 통치자의 영예는 곧 주님의 영광이다. 부활 후 일곱째 주일 환경주일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여사 주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를 발견하게 하소서. 누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누가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인가 분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그 종류대로 풍성하게 지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에 온갖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가게 하시고 저마다 고귀하며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생태계 파괴, 식량 위기와 기아, 그리고 전쟁 속에서 피조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별을 지키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존귀하고 주기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희망과 회복에 이르러 나가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벨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내세운 찬 바람에서도 먼저 꽃을 피웠던 매화는 벌써 매실청을 담글 만큼 실한 열매를 맺었고 이에 디질세라 주변의 각종 식물들은 자기만의 색깔과 모양으로 꽃을 피우고 나무들의 이파리 색깔은 점점 짙푸르러 가고 있는 6월 부활절 7째 주일과 환경주일을 맞이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동안의 식구들과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건강함과 세상의 각종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명덕 집사님과 그의 가족에게 주님의 평강과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늘 우리들의 상처를 보시고 회복시키고자 일하시는 하나님, 옷장 가득 들어있는 옷들 속에서 우리는 오래 입을 만한 옷을 찾을 수가 없고 지난 명절에 선물을 받았던 식용유와 사은품으로 받은 치약은 유통기한이 지났고 일회용 사용을 줄여보고자 샀던 텀블러는 크기와 모양, 색깔별로 다양하게 찬장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으로 구매한 식품들은 냉장실과 냉동실을 가득 메우고 그렇게 또 유통기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택배로 받은 물건보다 더 큰 택배 상자와 포장지, 배달시킨 음식물의 일회용 그릇들을 버리면서 마음 한구석 답답함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만 유지되는 자본주의 사회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나 자신과 우리의 환경이 좀 더 회복될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넘어 남겨둔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게 하시고 남겨둔 것을 이제 끄집어내어 나누게 하소서. 아니 어쩌면 우리는 먼저 좋은 것을 나누고 필요를 나중에 챙기는 순서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보시고 회복시키시고자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지난 봄의 산불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이재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장마철이 돌아올 텐데 걱정입니다. 타지 않고 남아있는 숨겨진 뿌리와 씨앗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참 주인임을 표현하는 가장 고귀한 행동, 피 흘리며 이루어냈던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선출한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과 모든 질서들을 회복하는 데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한 눈먼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 발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일행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그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의 입을 막았지만 주님은 그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주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지금 자기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곁에 걷던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미래의 기준이 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가 대답합니다.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마음과 몸, 삶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삶이 주님의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단지 이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주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구원하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과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손길을 통해 이 세상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연약한 이웃들의 손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치는 손길에 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위한 헌금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동안과 함께하는 겨자씨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작은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 기도와 함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결실이 충만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며 기도하는 아들들의 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생명의 날들 동안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속된 것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예, 6월입니다. 6월 1일. 예, 부활절 절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십시오. 예, 오늘 1시에 오후 활동하는 시간에 섬김이 모임 먼저 하고 그리고 정관 모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오후에는 영성의 시간 갖겠습니다. 6월 3일은 이미 사전투표들 많이 하셨죠? 예, 6월 3일은 또 대통령 본선거입니다.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노예 소식 참고해 주시고 오늘 명덕 씨가 온다고 했는데 좀 늦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오면 응원해 주시고 한 번씩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감사헌금에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박주연 집사님 이름이 죄송합니다. 오타 났어요. 예. 성경 봉독과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2절,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은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르름으로 돋아나라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르름으로 돋아나고 씨를 맺는 식물은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에 하늘 창공에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을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였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닌 것과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수요 성서학당에서 창세기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9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10장을 마쳤습니다. 예.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역사 이전의 이야기다라는 뜻인데요. 원역사는 아직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12장 아브라함의 등장도 사실은 이스라엘만의 역사의 시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그렇다고 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원역사는 어떤 특정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불순종과 살인, 집단 범죄, 홍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새 역사. 그러나 희망적인 새 역사로 이 원역사 이야기가 동화처럼 쫙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인간 집단의 욕망이 드러나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두고 지구나이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성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과학적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니 이런 논쟁은 무의미하다 하겠습니다. 게다가 창세기의 기록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고는 해도 이 마지막 편집 단계에서 그 편집 단계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을 때, 특히 이 원역사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한 그러한 포로기를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의 율법에 새겨넣었던 정신이 무엇이었나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놀랄 대목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창조의 노래가 나왔을까?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고뇌와 사색은 고통의 산물인 것일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 중에서 땅과 하늘과 바다의 피조물에 대한 본문을 환경주일 본문으로 읽고자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한 번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깊이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조차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읽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읽고 기억하고 있는 본문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이어지는 26절, 27절입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본문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죠. 만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하고 영장은 신령한 우두머리 또는 영묘한 힘을 가진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즉 사람이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씁니다. 아마도 이 생각이 전제된 상태로 창세기를 우리는 읽어왔을 것입니다. 인간 창조가 하나님 창조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각을 좀 깨보려고 합니다. 인간 창조는 모든 창조의 결정판, 최종편일까요? 이 말이 맞으려면 이 인간 창조보다 앞선 다른 창조들은 미완성이어야 합니다. 인간 창조를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화론적 관점이겠죠. 그럼 이 관점 말고 다른 관점은 뭘까요? 처음부터 모든 날들, 또 모든 창조 그 자체를 완벽한 결과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창조를 마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다고 하셨습니다. 좋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토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창조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마지막 인간 창조를 향해 달려온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히려 그 모든 창조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특별한 어떤 사명과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땅을 섬기고 지키는 목적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그 창조 세계로 우리는 그저 보냄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근대 이후의 인류는 자연 파괴와 생명 파괴 또 차별 등의 이러한 악의 근거로서 감히 성경을 이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창세기 원역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작게나마 이것을 바로잡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주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처음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청사진,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가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 완전한 창조 세계를 망가뜨려 온 오늘
오늘을 정확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시죠. 이 그림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급속도로 올라간 지구 온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22년 당시, 그러니까 가장 끝에, 가장 오른쪽 끝을 보시면 이미 1도씨를 넘어서서 1.5도씨를 향해서 가고 있죠. 2015년에 열린,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열린 파리 기후 협약에서 참석한 국가들은 만장일치로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최대 2도씨에서 멈추게 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정도로는 기후 위기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5도씨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특별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그런데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2030년이 되기도 전에 벌써 1.3도, 1.5도까지 상승하고 만 것입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온 에너지 중 일부는 지구로 흡수하고 나머지는 지구 바깥으로 다시 보내야 하는데 이 대기층에 쌓인 온실가스에 갇혀서 그것이 나가지 못한 결과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고 70%, 그리고 메탄, 질소, 산화물 이렇게 순서입니다.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 1위 국가는 중국이고 2위는 미국인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날씨의 변덕, 우리가 매일 덥고 춥고 하는 그런 날씨의 변덕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가 변했다라고 정말로 느낀다면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시대이죠. 그것 자체가 너무나 심각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라고 하는 것은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알지 못하는 속도로 변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 다르게 알아차리는 변화는 그야말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느끼는 대표적인 현상은 지난 봄에도 겪었습니다. 산불 같은 것, 또 작년 여름의 폭염, 열대야,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폭우와 물난리 같은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온실가스를 거론하지만 인위적인 기타의 인간 활동들이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도시화에 따른 변화들인데요. 인위적인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포스터나 이런 것들 우리가 종종 보는데 그것은 산불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온갖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리고 주로 소나무 묘목을 심는데 바로 이 소나무가 산불에 가장 취약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늙으면 탄소 흡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젊은 나무로 바꿔서 묘목으로 바꿔 심는다라는 취지인데 오히려 오래되고 큰 나무들은 그만큼의 생태계를 지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양의 미생물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들을 이미 품고 있고 그리고 토양에도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주도 곶자왈을 가보셨습니까? 곶자왈처럼 사람의 인위적인 손길을 거부하는 그러한 자연 숲이야말로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또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탄소 흡수에도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숲의 기능을 더욱 잘 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름철 도시에서 일어나는 물난리는 도로 포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강남에 있던 물난리 이후 그들이 내세운 대책이 뭐였냐면 이제 배수터널 공사였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는 것일까요?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흘러서 일어난 것이 물난리입니다. 즉 인간이 자연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는 것이죠. 도시는 이렇게 빗물은 흡수하지 못하고
열은 더 많이 흡수하고 또 방출해서 열섬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 기후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도시의 문제가 그 도시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탄소 증가가 그 선진국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하나니까요. 지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주도 하나입니다. 마치 한 몸처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옷이나 집이나 뭐 자동차나 물건들은 내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 타인의 것이 따로 있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숨은 내 숨, 여기서부터는 네 숨 이런 것이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장벽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바다와 공기, 하늘과 햇빛, 이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들이 이 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또 기후위기가 재앙인 이유는 그냥 기후와 관련된 폭염이나 혹한이나 폭설 또는 산불, 쓰나미, 홍수 등의 이런 날씨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곧바로 식량 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농수산물 생산에 변화가 생깁니다. 지난해 동해바다의 수온이 32도까지 올라서 광어가 1억 마리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과나 배 등 과일 가격이 오른 것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날씨 변화 때문에 새로운 병충해가 오고 또 곡식이 싹트는 시기가 변해서 이 수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식량 생산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지구 온도가 이렇게 1.5도 오르면 생물 다양성이 14% 줄고 이미 산호초가 집단 폐사하고 산불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극지방에 빙하가 녹는 것 등등의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또 식량 안보 피해는 630억 달러가 늘어난다는 전망이 이제 현실로 하나하나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 시리아 내전과 난민 사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전의 원인이 러시아로부터 밀 수입이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 불어닥친 가뭄 때문에 밀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것이 시리아 내전으로 그리고 시리아 난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서로 하나로 연결된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각 나라를 갈등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기후위기 자체보다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후의 문제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80억 인구 중에 10%에 해당하는 8억 명 이상이 만성 기아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는 가난한 몇 개 나라가 아니라 최소 58개국에 걸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원인은 기온 상승, 홍수, 가뭄 등으로 식량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상 식량 생산도 각 나라가 이미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비하는 공동체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역시 함께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불러온 위기는 인간만의 위기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생명체들 위에 닥친 위기이고 또한 위험입니다. 기후, 식량, 기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상 가능한 모든 위기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며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점이 우리의 출발점인 창조의 때라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또한 신기합니다. 창조 질서의 보전, 이미 완전하였던 그때 그 처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니 묻이 드러납니다.
뭇과 뭇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마른 곳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뭇이 드러나고 뭇이 한 곳에 모인 것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좋았을까요? 창조의 그 장이 펼쳐진 것이 좋으셨을까요? 그리고 최초의 식물이 등장한 것, 과학적으로는 약 35억 년 전입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로부터 나온 원시 미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이 세상에 내놓아야 할 것들을 나열해 볼까요? 푸른 씨를 맺는 식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그리고 20절 이하에서 이어서 물에게 명령하시죠.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창공으로 날아다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서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 다시금 땅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땅은 생물을, 집짐승, 기어다니는 것,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냅니다. 역시 보시기에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모두 10번 나옵니다. 그 종류대로를 공동번역은 온갖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에 모든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나타나서 그것들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소중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생명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짧은 한 페이지 조금 넘는 이 창세기 1장 안에 이 조화로움이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숲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봅니다. 그것이 생물 다양성이겠죠. 서로 다른 것들이 두루 생겨나 서로 어우러져서 질서를 이룹니다. 서로 다른 것들, 완전히 다 다른 것들이 두루 질서를 이루는 것, 이것을 창조 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는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각각이 하나하나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양성, 주체성, 그리고 친교성입니다.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고 해도 각각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것이 다양성입니다. 창조를 뜻할 때 사용된 동사 중에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나눈다, 쪼개져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고 분리함으로써 창조가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 어둠에서 빛이, 기품에서 궁창이 드러났습니다. 하늘과 땅을, 낮과 밤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이분법적인 대립적인 구별이 아니라 이 둘 사이에는 스펙트럼의 양 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는 온갖 다양함이 존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주체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존재의 의미와 권리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있고 자기로서 계속 번성해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꽃이든 새든 벌레든 나방이든 물속에 우글거리는 것들 속에 그 무엇이든 모두 다 주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체성은 우주의 모든 실체에 내재하는 신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뱀이나 쥐나 또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마음을 갖죠. 그들에 대해서 갖는 이 부정적인 태도는 그들의 그 주체성을, 하나님이 만들고 참 좋다라고 하신 그 거룩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 제각각 자기 생명의 주체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 그러한 태도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마 분명히 달라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창세기는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 갈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원리는 친교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마지막 기도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친교하게 하심의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 속에 들어있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교회끼리, 우리 편끼리 하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온 지구, 온 우주까지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더욱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물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까지 역사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프지 않습니까? 지구가 아프면 우리도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멸종당한다고 하면 인간도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다른 생명체들 속에서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와 반대의 길을 가는 인간의 역사를 원역사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속해서 틀어놓는, 계속해서 상영되는 동영상처럼 반복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인류 역사에서 말이죠. 그러나 인간 공동체가 종종 그랬던 것처럼 통찰력과 또 열정을 갖고 이 위기에 우리가 대응한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지구상의 생물이 풍부하게 남으리라는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피조물이 말하는 각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대한 지구 공동체와 친밀함을 찾고 각각의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의 태양광 발전소가 이미 그 숫자가 원전 500기의 용량만큼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이 탄소 증가 그래프가 마침내 정점을 찍고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탄소 중립과 함께 다른 변화들도 동반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내가 배출한 그 탄소만큼 흡수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정인숙 집사님 기도하신 그 기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천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휴대폰을 사용하고 자동차를 타고 또 고기를 먹습니다. 벌써 AI도 우리 생활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 소비 또 생활 방식도 그대로 탄소 배출량은 갈수록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런 실천들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무책임해지지 말고 무엇이든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것, 샤워 시간을 좀 줄이는 것, 전기 제품 사용도 조금 줄이고 유튜브도 좀 덜 보시고 보일러 등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친환경 소비,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또 여러분 새 차 사시려면 전기차나 수소차 사시는 것, 차량 점검하는 것, 분리배출, 재활용 종이 대신 손수건 이용하는 것, 이메일 청구서 이용하는 것, 나무 심기, 텃밭 가꾸기, 화분 하나 더 집에 들여놓기, 뭐 물건 좀 안 사기, 고기 덜 먹기 등등등 더 많이 있겠죠, 여러분. 2100년에는 2007도까지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는 전망입니다. 최대 3도. 물론 동시에 기술도 발달할 것이므로
인간은 어떻게든 이러한 기후 재앙을 피해갈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 외의 생명체들에게 있습니다. 지구 위의 식물들, 동물들, 바닷속 생물들입니다. 그들은 대책을 세울 수 없으니까요. 속수무책 당하는 길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창세기가 이제 창세기 실전편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하늘에, 바닷속에 모든 생명체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좋구나 하시는 그 장면을 종종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고 하셨던 그 의미를 새겨보십시오. 이 지구 위에 다른 모든 생명체들에게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종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을 섬기고 지키십시오. 인간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인간 중심주의에서 나오십시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세상을 사랑으로 책임감으로 지켜나가십시오. 이제는 이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살아가는 모든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세상 만물 아무 것이라도 모든 것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이 지구 위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고 하나 되게 연결하시는 성령의 만물 위에 운행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돌보며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